찬송가 101장에는 이새의 뿌리에서 새싹이 돋아나 이사야 예언대로 어리신 우리 주 탄생했다는 가사가 있습니다. 이 가사는 이사야 1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이사야는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구약 본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주님, 예수님의 출생 비밀에 대해 예언하는 매우 아름다운 본문입니다. 이사야 9장에서는 어둠 속에서 고통받던 백성에게 어둠이 거칠 한 아기가 태어난다고 예언합니다. 반면 이사야 11장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한 아기가 이새의 혈통에서 태어난다고 예언합니다. 이새는 누구냐? 이새는 다윗의 부친입니다. 여기서 왜 다윗의 혈통이라는 의미에서 다윗의 줄기라고 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라고 했을까요? 종교개혁가 깔뱅은 이 표현이 다윗의 집을 비하하는 표현이라고 해석했습니다. 메시아가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다는 예언은 비천한 출생의 비밀과 비천한 삶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건설한 위대한 인물입니다. 반면 이새는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시골 마을 출신으로 양을 치던 이름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 말씀처럼 그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는 구절과도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줄기는 나무 줄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나무를 베어내고 남은 그루터기를 의미합니다. 이 그루터기는 지나가는 나그네가 쉬어갈 수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네 형편을 나타냅니다. 본질적 죄와 범죄로 인한 완전한 파멸과 멸망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은 메시아의 도래가 가까웠음을 보여줍니다. 고대 이스라엘의 상황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이 정착 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도 바로 범죄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을 섬기는 그 땅 거민들과 결혼하지도 말고 그들의 혼합 종교에 주의하라고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잊은 채 불순종하고 결국 범죄하게 됩니다. 그 결과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70년간 바벨로니아로 끌려가 온갖 고초와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벨로니아에서 이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귀환한 이후에 그들은 다윗 시대의 영광을 기대하며 국가 재건에 나섭니다. 하지만 회복과 부흥은커녕 헬라 제국과 로마 제국에 의해 다시 온 나라는 초토화되고 맙니다. 그 모든 상황이 생명의 기운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루터기와 같은 신세였죠. 이런 상황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고 했습니다. 그루터기에서 나오는 한 싹은 생명이 왕성할까요? 새롭게 돋아나는 어린 싹은 생명의 소중함을 보여주기도 합니다만 그 싹은 마른 땅에서 돋아나는 연한 순 같습니다. 고운 모양이나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외관상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합니다. 이사야 53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이사야 53장은 고난의 종의 노래라고 하는 이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연한 순과 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싹과 같이 자라서 그에게는 고운 모양도 없고 훌륭한 풍채도 없으니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버림을 받고 고통을 많이 겪는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예언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의 출신 성분 때문에 비난받았습니다. 출신과 외모를 문제 삼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비아냥거리며 조롱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갖은 멸시와 고통을 받으셨습니다. 결국 십자가 사형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와 여러모로 닮아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세계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글로벌 경제의 위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정치 이념이나 색깔 노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 정당이 어디냐를 보는 것이 아니라 경제 파탄을 불러온 책임을 물어 심판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위기로 사회 정치적으로 심지어 도덕, 종교적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피폐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시대에도 메시아를 대망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평화로운 나라가 실현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문제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모습은 어떨까요? 주님은 눈에 보이고 들리는 대로만 재판하고 판결하지 않으십니다. 이 사회에서는 그 증거가 틀린데도, 심지어 조작된 증거라고 해도 보이고 들리는 대로 재판하고 판결합니다. 재판관들도 같은 인간인지라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의 말씀과는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죄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판결문이 몽둥이와 칼이 되어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하지만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잔인한 자를 치고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이 땅에서 그들이 죗값을 치르길 바랍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영원한 형벌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자신들의 돈과 힘으로 온갖 호사를 누리지만 결국 영원한 나라에서는 버림을 받고 이를 갈게 될 겁니다.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세상은 이런 세상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워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어린 쌍둥이에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동물들을 보여주고 싶어 동물원에 데리고 간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프리카 이 세렝게티나 아마존 같은 대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살아가는 동물들을 볼 수 있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수 없어 우리에 갇혀 있는 이 동물들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울대공원 동물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동물원 중 하나인데도 동물별로 분류해서 사는 공간을 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곳에서 육식동물 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었던 동물은 표범이었습니다. 육식동물 중 유일하게 이 동물원 원내 관람길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가 그 다리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며 우르대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저럴까 하는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표범과 같은 사나운 동물을 양이나 염소 등과 같이 분리시켜 놓은 이유는 서로 상하지 않고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자연세계에서는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의 법칙에 따라 생존합니다. 오직 힘의 논리에 의해 약한 동물은 잡아먹히고 오직 강한 동물만 살아남습니다. 그래서 그 수를 조절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약한 동물들의 수를 훨씬 더 많게 하신 것 같습니다. 오직 환경에 적응하는 동물만이 살아남는 것이죠. 그런데 이사야 11장에서 그려지는 평화로운 세상은 좀 다릅니다. 절대로 함께 할 수 없는 두 동물이 함께 누워 잡니다. 또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습니다. 사자는 송아지를 먹잇감으로 좋아합니다. 그런데 잡아먹지 않고 함께 다른 음식을 나눠 먹고 있습니다. 암소와 곰이 서로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심지어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었다 뺐다 장난을 쳐도 괜찮다는 겁니다.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입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장차 오실 메시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가능하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성령 임재의 필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모델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 되게 하심으로 평화로운 세상은 주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에게, 바로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들에게 위임하십니다. 우리 사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 하나됨을 보고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이 예는 일반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업하시는 이 기독 실업인 분들을 위해 예로 듭니다. 이 기업들은 살아남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더 성장하고 확장하기 위해 M&A를 통해 기업을 인수합병합니다. 기업 사냥꾼들의 경우 재정 건전성은 좋으나 위기에 처한 우량 기업들을 M&A를 통해 이 경영권을 획득한 후 정상 궤도에 오르면 몇 배에서 몇십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되팔아 이윤을 챙깁니다. 이 과정에서 정리해고가 일어나고 그 정리해고로 하루아침에 잘 다니던 직장을 잃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이 사회 정의는 아닐 겁니다. 대기업뿐만 아니라 개개인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을 보면 통계청 2020년 이 통계상 전체 가구 수는 2092만 가구인데요. 주택수는 2167만 호로 103%의 주택 보급률을 기록했습니다. 인구 대비 벌써 주택 보급률은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나 지자체에서 더 많은 공공주택을 보급해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만 세입자가 어려운 형편인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전월세를 올리는 등 전횡을 일삼기 때문입니다. 물론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임대 사업을 하거나 세를 놓기 위해 집을 지을 때 금융기관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어 이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월세를 더 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보완을 하면 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가장 기초적인 것이 먹고 사는 문제와 바로 집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국가는 최우선적으로 국정정책으로 설정하고 정치를 해야 합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솔로몬 시편인 72편에 이런 내용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공의가 왕을 통해 나타나기를 기원하는 시편입니다. 공의로운 왕의 통치로 인해 땅의 소산에서 열매 맺어 모두가 풍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소망하는 시입니다. 요즘 이 사회의 화두 중 하나가 사회적 정의 실현입니다. 시편 72편에서는 약한 자, 특히 가난한 자를 위한 의로운 통치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억압하는 자들은 꺾는 것이 의로운 통치, 즉 사회적 정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생명을 존귀하게 여기는 이가 지도자가 돼야 한다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누가 봐도 지금 거꾸로 가고 있죠. 그러므로 이 사회에서 진정으로 모두가 평화롭게 잘 살 수 있고 사회적 정의 실현을 위해서는 이런 자들을 이 사회의 지도자로 선출할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변질하지 못하도록 시민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정치적 발언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시편 72편에 기록되어 있는 솔로몬의 시를 오늘의 우리 상황에 맞게 재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을 해소한다고 해도 인간과 사회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이 인용된 로마서 15장에도 보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은 우리를 통해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봐 주라고 하십니다. 좀 전에 부동산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것은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표심과 관심과 견제로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임을 시편 72편을 통해 보았습니다. 심지어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과 성경의 본을 받아 인내하며 소망을 가지라 하십니다. 그 인내와 소망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안에 심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앞서 믿음이 없거나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믿는 자들의 도리요 의무입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의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의미로 이 구절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복음에 대한 부채의식으로 책임감 있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분들을 도와주고 포용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믿음이 흔들리거나 약한 분들을 보면 간혹 정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그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책임감 있게 도와주고 함께 그 어려움을 짊어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목숨까지 내놓진 못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의 일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교회 안에서 성도 간의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은 절제되어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 서로 사랑함으로 섬기며 존귀히 여겨야 합니다. 그럴 때 교회 밖에서 그래도 그 교회는 가짜는 아닌가 보네 할 것 아닙니까? 그 다음 우리의 물질로 이웃을 섬길 때 그 섬김이 진실되게 보일 겁니다. 또 동사무소, 요즘은 주민센터라고 하죠. 주민센터나 구청과 협력해서 무슨 일을 해도 진실돼 보이죠. 타인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사랑하고 수용해야 할 대상임을 우리 모두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합시다. 예수님 탄생 직전에 세례자 요한이 출생했고 주님의 길을 예배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 앞서 유대 광야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다녔습니다. 그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외쳤습니다.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들꿀만 먹으며 사역했습니다. TV 특종에나 나올 자연인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았습니다. 이사야 예언자로부터 세례자 요한이 등장할 무렵까지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고 그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하는 말을 수백 년 동안 들어왔습니다. 이 말씀은 바벨로니아 70년 포로기 이후 유대 민족에게 주어진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였습니다. 근데 수백 년 동안 일어나지 않았던 그 일이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처음에는 미친놈이라고 조롱했지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워낙 기괴한 모습으로 돌아다녔기 때문일까요? 누가 집에 방문한다고 하면 집안을 청소하지 않습니까? 평소는 그렇게 지저분하다고 별로 생각 안 하고 생활하는데 정작 누가 집에 온다고 하면 집안이 더럽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손님에 따라 대청소까지 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유대인들도 왕이신 주님이 오신다는데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경건하다고 자부하던 유대인들조차도 이 땅에 오신 진정한 하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회개에 알맞은 합당한 열매를 맺고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설 때 주님께서 오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구름대와 같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영화로도 많이 등장했으니 그 장면이 상상이 가시죠. 사람들은 죄를 고백하고 요한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고 있습니다. 요단강은 출애굽 후 약속의 땅으로 들어올 때 건넜던 바로 그 강입니다. 이제는 생활의 터전인 땅을 정복하기 위해 건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강을 건넌다는 표시입니다.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는 메시아가 오신다는 희망의 메시지와 더불어 강력한 책망의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사람들 중에는 대단한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한은 그들을 향하여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웃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방법은 예전과는 다르게 행동하며 사는 것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회개는 마음과 삶을 완전히 바꾸고 그 변화가 지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오시는 왕이신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의 경우 회개할 게 뭐가 있을까요? 자신들은 일반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된다는 정결의식, 즉 교만이었을 겁니다. 그 우월의식, 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방해 요소였고 그걸 없애야만 하나님의 길을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세례자 요한이 꼬집은 게 있습니다. 그들의 자부심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약속을 주셨다.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책임지실 것이고 결국에는 다 잘 될 것이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로서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믿는 구석이 있는 모양인데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고 좋은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실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왕으로 오실 주님은 우리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겠지만 동시에 심판도 하신다는 메시지입니다.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언젠가 자신의 나라를 그 모든 영광 가운데서 드러내실 겁니다. 이 사회에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정의와 기쁨을 온 세상에 가져오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날을 준비할 수 있을까요? 세례자 요한이나 이사야 예언자가 외쳤던 주님을 위해 곧게 펴야 할 길은 어디일까요? 다시 오실 주님의 길에 놓인 더럽고 추한 쓰레기를 태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불을 지펴야 할까요? 그리고 찍어버려야 할 죽은 나무는 누구이며 무엇일까요? 지금 당장 회개하라는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물음에 고민하며 성찰하는 대림절 둘째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